두 개 본문 읽어드렸는데요. 전반부 본문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남왕국 마지막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있다가 결국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축격을 당하고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칼로 베어서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요. 그 상태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뽑아 세운 민족의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한 1400년 정도 흘렀을 것이고, 출애굽 시대부터 계산해 보면 한 900년 후에 펼쳐진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선민으로 수천 년을 병력을 이어온 그 나라의 수장, 그 백성들이 타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세운 정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마저 그냥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전소되고, 거기 있었던 뭐 금이나 은이나 놋들은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도, 성벽이 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막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비운이, 아픔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사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가 될까요? 이라크가 그런 나라. 페르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메대가 이란이라면, 이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락이 항상 대치되고 전쟁 속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락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아주 그냥 그들이 사랑하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왕자들까지 아주 비참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 있고 이제 건너뛰어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공부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 끌려가는 역사다 그래갖고, 오늘 읽은 말씀은 제3차 바벨론 포로 사건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전에 건너떴기 때문에 1, 2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4장 한번 펼쳐보세요.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의 기록인데요, 여호와킴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킴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킴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그 전장 2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시야 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뭇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애굽 왕에게 요시야는 갑자기 죽어요.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뭇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서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넘어가서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킴이라 하였고 여호아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킴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킴은 요시야의 아들인데 두 번째로 그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여호와킴이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또 연기가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정했어요. 므낫세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범죄를 성전 내에 만들어 놓고 섬겼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한 죄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세요. 이 민족이 너무나 나를 우습게 알고 가증한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징계하리라. 그런데 므낫세 밑에 정말 좋은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요시야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절을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정말 성경책 발견하고 성경책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너무나 멋진 정치를 펼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계획을 연기하세요. 그러는 중에 요시야가 죽고 이제 아들들이 대신해서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와킴이 대를 이었는데 두 왕 다 아버지처럼 요시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역사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읽은 2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할아버지 때 지은 못된 죄 때문에 차세대가 이제 고난당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킴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아간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1차 바벨론 사건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1장 읽어보면
이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제국주의를 지향해 나간 날을 알 수가 있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네를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옮기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이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민족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민족을 말살하고 아수르가 영원히 제국을 형성해서 이 중동을 포함해서 아프리카에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그거 보고서 이제 두 번째 아시아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런 같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요. 각 민족 중에서 인재들 뽑아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같은 그런 좋은 귀족 인재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고육지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바꿔서 이들의 그 마음속에 바벨론주의적인 생각, 언어도 바벨론 언어하게 하고 또 생각도 바벨론 사람처럼 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국민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아주 그냥 똑똑한 귀족들입니다. 인재들을 뽑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때 뽑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고, 또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사건이 24장 8절 이하에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킨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킨은 여호와킴 아들인데 할아버지처럼 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 우상을 타파하고 공의로 백성들 정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각종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보세요.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누굴 잡아갔어요? 인재들 잡아갔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급 인력들을 그냥 싹 끌어다가 다 군인이던 또 기술자이건 고위 공직자이건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2차 바벨론 포로 때 여호와긴 시대에 다 잡아가고, 그게 이제 두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우리 이 열왕기 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역사서와 관계된 예언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두 번째 여호와킨 시대에 끌려간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누굴까요? 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이 2차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끌려간 거예요.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나 똑똑한 인재였기 때문에 끌려갔다면, 에스겔은 제사장 계획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청년이었는데, 그 고급 인력이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 여호와킨과 함께 끌려가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셔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24장과 25장, 사실은 그 전부터 요시야 왕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사실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준비시켜 주세요. 사실은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을, 특별히 이제 시드기야 왕의 사건을 비롯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언서는 어떤 예언서예요? 네,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시드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시드기야는 정말 엄청난 그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시드기야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조금만 현명한 판단을 했더라면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역사를 시드기야가 경험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에레미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28장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왕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들으면서 아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예언은 누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킨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좀 끌려가 있어요. 시드기야 시대에. 그런데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킨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여호와 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착취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느냐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무슨 사건이 펼쳐졌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므낫세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계획대로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왕과 백성들에게 조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변개될 수 없는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정말 회개하는 기간 갖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앞에 서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싫잖아요. 자기네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자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이때 나타난 사람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백성들이 정말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선왕이랑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 기명들도 다 우리가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백성들을 위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세요. 그 해에 죽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완전히 이렇게 몰살시키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 고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징계로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성의 평안을 빌고 70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부르짖고 있으면,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36장 또 에레미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70년 견디면서 나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너희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너희는 항복하고 그냥 순응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해요? 싸우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의 뜻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순전하게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했었으면 오히려 그런 비운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또 그를 따르는 대신들이 에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매국노 같은 놈은 혼내야 됩니다. 잡아가지고서는 굴에 가둬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드기야가 이제 고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한번 건너뛰어가지고요. 37절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그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겨줄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백성들은 말 듣지 않고 오해하고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에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인데요. 37장 11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는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 2년 안에 뭐 다 괜찮아질 것이 사는 사람 죽고, 자기는 이제 둘러싸움을 받았는데 대관들은, 그 신하들은 다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지금 안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느 정도 이 예레미야 말을 청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굴에 가둬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대신들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이제 떡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38장에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38장 보세요. 4절부터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대신들이 알아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보통 굴속에 넣지 않고 진짜 굴속에 그를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하에 보면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다시 중보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왕이여,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선 다시 에레미야를 끌어내요. 12절 말씀 보세요. 구스인 에벨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다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14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에레미야 말을 듣는 게 옳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에레미야를 불러서 또 묻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가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나를 죽이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 얻어낸 다음에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이고 시드기야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창피한 노릇이죠. 왕인데 항복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가
이제 항복해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가면 혹시 이 시디기야가 그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포로된 자기들을 다시 풀어줄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보게 될 텐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이 체면을 잃겠습니까? 그거 걱정하기 때문에 시디기야가 지금 망설인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이 말씀대로 항복했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싸매요. 어떻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전쟁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둘러싸서 포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고향 떠나서 이 유다 땅을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점령한 군사들이 1년 반 동안 화를 높이 쌓고 있다가 이 성이 함락되니까 어떻게 하지? 뭐 시드기야가 도망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그냥 사정없이 시드기야의 그 왕자들도 죽이고 눈도 뽑아버리는 그런 비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은 그 후에 느부갓네살 직속 부하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는 정말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전소하고 불태워버리고 성벽 깨버리고 귀족들이 사는 모든 집까지 완전히 그냥 그 성난 군사들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 역사가 지금 그렇게 끝나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보면 다시 이제 우리 열왕기 하루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눈을 뽑히고 노예로 아이들까지 다 죽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오히려 그 전에 끌려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 이 사람의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끝을 맺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면서 아마 사면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면에 포함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긴, 요시야 왕의 손자죠. 여호와킴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관점에서는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이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다가 이 왕을 끄집어내요. 그래갖고 바벨론의 다른 왕들처럼 그 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먹을 음식들을 잘 공급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의 말한 대로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시드기야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포로로 비록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아니, 자기 체면 생각하고요, 혹시 포로로 끌려가면 왕인데 이미 먼저 끌려간 사람들 얼굴 루스 페이스 할까 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체면 차렸습니까? 반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도 자기 바로 보는 앞에서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어떤 유대 왕으로 기억될 만한 칼배임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 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끝부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민족을 별같이 많게 하고 네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셨고, 거의 언컨디셔널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 왕 시대에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정말 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 그러셨죠? 다윗이 주님 위에서 그 법궤를 모실 그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데 내 위가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딱 열어보면,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정통적인 왕조가 아니라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수라에 의해서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남왕국의 역사는 계속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시드기야 이야기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보장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위가 지금 여기서 막 다 그냥 죽사발 난 거잖아요. 여기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시드기야 왕으로.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7장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신학의 관점에서도. 보세요. 여호와긴, 이 사람의 그 왕조가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1장에서 펼쳐지는 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건너뛰어서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누굴 낳았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룩바벨을 낳고, 이렇게 전개돼요. 므낫세가 아몬 낳고, 아몬 요시야 낳고, 요시야가 누굴 낳았다고? 여고냐 낳았어요. 여기는 여고냐가 누구예요? 네. 여기 우리가 열왕기하 27절 이하에 사로잡혀서 다시 바벨론의 왕처럼 살게 된 여호와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왕권을 다 몰살시키지 않으셨어요. 시드기야는 아들과 함께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한 줄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킨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신약에 나오는 여고냐예요. 여고냐의 바벨론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여호와킨이라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킨 줄기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이 여호와긴은 잘한 거 없어요. 여호와긴도 악을 행했어요. 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이 했던 것처럼 우상 섬기고 공의를 바로 쫓지 못하는 그런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악한 왕이었지만 그냥 순전하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호와긴을 살려내셔서 그의 약속이 일어나가시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요, 우리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사야, 그 왕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약속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잡았어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